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은요, 원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구약의 원본과 신약의 원본은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신약 성경은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도 사본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약도 수많은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었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수많은 사본들을 겹겹이 보니까요. 사본과 원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본의 내용과 원본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원본이 없다 한들 사본만 봐더라도 원본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본에는 5,000개 이상이 발견됐고 세 가지의 사본이 있는데요. 하나는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본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계속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본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경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게 바로 전경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이 규칙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 66권이 바로 정경, 이렇게 부릅니다. 정경이라는 뜻은 고든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 기준점 이러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점이 되고 판단한 뜻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40명의 제각기 저자들이 1400년에 거쳐서 기록되었지만요.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39권이라는 책은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 랍비 회의에서 지정됐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39권에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오늘날 성경의 기준점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말하다시피 이 66권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경으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정경이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책이 백성들이 공인하는가,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경에 채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성경 39권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정경으로 채택되는 네 가지의 기준점, 원칙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도성, 저자가 사도냐, 또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그거의 사도성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냐, 이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냐,
것이 이제 보편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내용이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과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경으로 채택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이 구약의 두 가지의 원칙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것, 네 가지의 원칙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외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우리는 정경을 66권으로 지정했지만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보다 성경 권수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경에 들지 못한 책,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문학적인 가치는 있지만 성서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책,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봅니다. 또 전통적인 유대인과 개신교는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톨릭, 성당은 그것을 외경 중의 일부를 정경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외경의 배경을 보면 이제 종교회의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경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정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 교회와 성당은 권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도 트렌트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외경의 일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톨릭은 우리보다 구약 권수가 7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73권이 바로 성당에서 보는 정경입니다. 정경. 근데 여러분, 외경이 들어가서 외경이 정경이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교리 차이가 생깁니다. 천주교는 왜 외경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거는 뒤에서 나오고, 왜 우리 개신교는 이 내용을 외경으로 받지 않았냐면, 외경이 어떠한 책으로도 스스로 영감을 받았음에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또 유대인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외경은 많은 책의 역사적, 지리적, 연대적의 실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루터는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방식의 정경을 받아들였고, 천주교는 자신의 교리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경을 전경으로 받아들이면서 교리를 강화시키고 교양의 권위를 높여주고 또 사제의 권위를 높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경은 많은 책이 성경 말씀과 모순된 내용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당에서는 연옥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만 따로 있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유아천국이라는 데가 있다. 라고 마카베오 하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자살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베오 하서라는 것은 마카비 시대 때 썼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죽고 죽이는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거듭납니다. 내가 폐잔병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시니까 이 외경을 집어넣으면서 괜찮다. 어쩔 수 없는 피로의 자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살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도 안 돼.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노예제도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집회서에선 나왔는데 천주교는 이것이 정경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입니다. 또 윤회사상도 일부를 믿는 모습도 있습니다. 거짓말,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거나 마술을 통한 신비주의도 천주교는 믿습니다. 정경이기 때문에. 또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는 정경 외를 외경, 위경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위경이라는 것은 정경보다는 약간 권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문학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책이 바로 위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약의 정경과 외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문헌으로서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기록한 책들, 그러니까 문학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책은 위경입니다. 이사야 승천가, 승천기, 모세 승천기, 에녹서,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경,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이제 위경, 외경, 여기에 들지 못한 책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 내용보다 더 떨어진 것, 그러나 문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위경,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은요, 주전 1400년 교에서 주후 90년까지 만들어졌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됐습니다. 1525년부터 1535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1611년도에는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이제 개편하였고요. 그리고 1885년에는 영어 개정판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38년에 성경개혁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신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1952년에는 개역 한글판, 그리고 1998년도에는 개역 개정판이 성경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성서 이런 이제 성경들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또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또 오늘날의 원본과 가장 비스무리한 성경을 또 개역 개정을 또 지금도 편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되면 이 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신천지는 이 개역 한글판 1952년도에 개설한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그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개역 개정판, 이 1952년에 나왔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개역 개정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말도 안 되고 모순되고 문자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리가 엉망이고 삐뚤빼뚤하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것은 좀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성경을 가리킬 때에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요, 사실 일본어 성경을 번역한 판이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원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시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성경,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제 원어에서 좀 더 가깝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통달하신 분들은
꼭 그 외국어에 맞는 성경을 보시길 바라고, 성경을 보는 건 좋은데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 조금 내가 알고 원어에서 봤던 뜻과 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 잣대를 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떨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날 성경은 많이 또 개정개혁을 이제 개혁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보고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